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확 열려지고요. 우리 입가에 웃음이 생겨나고요.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이렇게 쭉 양로원의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아이가. 아이고 머리 풀어 해치고 다닐 때는 알아봤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카드라 하는 거 보니 사돈어른 아닌가? 근데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와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그냥 하나의 조크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지, 그분이 왜 못에 찔려 죽었는지, 그분이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길 속에서 나는 어떤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들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지옥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상처받은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정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 아니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먼 나라로 달려갈 때에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꿈은 원대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그것도 그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 뒤에 지금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유산을 판 그 유산이, 그 돈이, 그 엄청난 물질이 자기의 등 뒤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는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 먼 나라로 가서 엄청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미련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양떼와 소떼를 돌아보면서 저 냄새나는 그 외양간 안에서 왜 저러고 답답하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우대하고 나를 잘해주고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닥쳤던 것은 뭐예요? 예, 처음엔 좋았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쾌락도 사고요, 부도 사고요, 존귀함도 사고요, 친구들도 사고요, 사람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는 흐뭇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이 흉년도 들어서 그는 지금 돼지우리 안으로, 이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에게 그 쥐염 열매마저도 허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자존심이 꺾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데? 내가 귀공자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사실 내가 그렇게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굶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그동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그동안 굶지 아니하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땀과 노력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먼 나라의 돼지우리 속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품일까요? 예,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예, 그 벼룩도요, 낯짝이 있대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벼룩도 얼굴이 있더라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되겠다. 왜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모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탕진해버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한 내 자신이 감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아들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품꾼은 결코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은요, 이 노예는요, 사실은 말이 노예지 그 집에서 주인과 함께 지내는 종입니다. 이 주인과 함께 지내는 종은요, 어느 정도까지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이, 예, 그냥 개인 사설 튜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종들 가운데에, 그 둘로스 가운데에 조금 뛰어나고 조금 오래된 종들이 있으면 자기 집안의 교육을 누구에게까지 맡기는 거예요? 예,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고 자기 가문의 어떤 풍속과 어떤 가문의 전통들을 그 종들을 통하여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위를 높여줍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까지도 물려주는 거예요. 종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종에게 물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종.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종은요, 정말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파이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이데스라는 사람은요, 그 집에 같이 살기는 하는데 약간 연봉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종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종마저도 다 누구의 수하 아래 있는 겁니까? 그 주인의 수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요, 결코 굶어 죽은 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티오스라는 마지막 종이 있습니다. 이 미스티오스라는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사는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요, 출퇴근합니다. 근데 출퇴근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유스러운 거 아니냐. 자기 집도 있고, 출퇴근하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함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품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냥 와서 일하면 그때마다 품상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냐면 품꾼이었습니다. 자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미스티오스라는 품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품꾼이 생각나요. 왜요? 지금 자기가 무슨 위치에 가 있으니까. 품꾼 중에 품꾼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지 아니하는 그 주인 밑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무슨 품꾼이 많다고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품꾼은 절대로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당을 가지고요, 그것도 매일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마다 받는 그 일당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품꾼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는.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품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바로 그 순간 아들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을 겪게 하실까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생겨나냐라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에 내 육신의 그 고통과 내 육신의 아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내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품꾼이요, 절대로 그러고 보니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품꾼은 너무나도 풍족한 품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갈 때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모습 가운데에 그 어떠한 것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만 달려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들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들의 꼬라지는 어떤 꼬라지입니까? 머리는 완전히 다 풀어헤치고요. 돼지똥이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요. 돼지의 모습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 냄새가 아직도 그 몸 가운데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위치에 가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생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은지.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심부름 좀 시켜보고 싶어서요. 제가 어릴 때요, 꼭 저희 어머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꼭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콩나물 사와라. 야, 고등어 한 마리 사와라. 시금치 사와라. 라면 사와라. 심지어는 연탄불도 갈아라. 왜 이렇게 많은 심부름을 시키는지. 빨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빨리 자녀가 크면 나도 이 심부름 좀 시켜봐야지.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게 됐는데요. 여전히 제 아내는 심부름을 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에 와가지고. 애들이 운전을 해서 밖을 나갈 수 있습니까? 콩나물 하나 사오라 그래도 걔네들이 시애틀까지 가서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억울한 거예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냐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목사, 네가 누군데? 저 어른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제가 합니까?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여겨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내가 아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어른이라고? 그래, 네가 높은 자리의 사람이라고? 네가 지도자라고? 야, 네 진짜 모습이 뭔 줄 아니?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너의 진짜 모습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명령이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인. 아니,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그것을 다 실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정말 돼지를 치는, 아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로도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풍성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와 같은 자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때로는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이 있어요, 이러한 죄악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과 그 죄악과 그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저를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한번 힘내주세요, 목사님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나아가 봅시다라고 말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또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어떤 청년이 여자 친구로부터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제 만나기 싫대요. 이젠 절교야. 너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난 네가 너무너무 싫어. 절교를 딱 선언하니까요, 이 남자 청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앉아있냐, 왜 이렇게 누워있냐,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있느냐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실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의 딱 한마디였습니다. 야, 그게 왜 상처야. 네가 실현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뭐가 잘났어. 사실 그동안 그 여자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하고 그렇게 만났던 거지. 네가 뭐가 잘났어. 그랬더니 청년이 눈이 확 열렸어요.
자기는 거부당하는 게 맞다라는 것. 자기는 돼지와 같이 돼지를 치는 존재였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 죄인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었기에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었지.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본 모습을 보니까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에 있는 그 눈을 가려 주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벼룩에 낯짝이 있어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는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순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또 그런 거는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푹 찌르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여줘야 할 존재가 내 옆에 앉아있다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옆에 누워있다는 그 자체로도 감사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 옆에 누워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 정말 그 여인의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거 벗겨지면 끝난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설교인데 갑자기 밝게 웃으시면 어떻게 그 남자가 지금 내 옆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자가 평생에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은 있더라고요. 예. 어머니들이 그것도 좀 어린 아이, 수연이만한 또 조또의 아이들. 그때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눈동자가 그래요. 와, 어떻게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그것도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내가 누구인가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내가 11절을 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참 유감이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이 땅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때로는 나에게 막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막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죠? 종이 막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이 무슨 주인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들한테는 무지하게 인사를 잘 시키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야, 인사해. 무슨 손이요? 배꼽손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아, 배꼽 인사 그래, 배꼽 인사. 배꼽 인사해, 배꼽 인사해.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한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안 하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요, 반갑게 맞이하고요, 그렇게 서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바쁨이 있어서, 지금 그의 신경 가운데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어제 한 잠도 못 잤어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지나갔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세리와 같지 않음이 참 유감이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급한 일이 있다니까요. 이야기는,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급한 일이 지나갔다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차오르는 것은요, 나예요, 나.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50대인가요? 40대 후반이었나요? 가장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아주 좋은 회사에 부장 이상으로 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작은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요,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내한테도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리를 말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매달 아내에게 월급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더 크게 담보를 잡고요. 주식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대로 되냐라는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집도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면이 있었어요. 내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누군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요, 자기 가족들에게 약을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자기 집도 날리고요.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 이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가족들만 다 죽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짤막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면 내가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품꾼 중 하나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꾼 중 하나라고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가축의 분뇨 냄새가 나는 그 아버지의 집이 너무 싫어서 썩어가는 시골 구석에서 살아가야 할 자신을 삶을 한탄했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낮고 천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품꾼이 되고 싶지 않아 못난 아들로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옵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씀 복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